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선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1월, 2월은 믿음의 돌파에 대해서 나눴고 3월은 믿음의 돌파의 근거가 되는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4월은 십자가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 무엇이냐,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1시간 15분가량 됩니다. 일주일에 75분은 0.74%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0.74%조차 제대로 드리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0.74%를 제대로 드리지 않기에 내 인생의 나머지 99.26%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건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내 삶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습니다. 예배 때 집중하지 않는 분들은요, 그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전심으로 나를 내어드리며 예배하는 사람들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없는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자녀에게 집중력을 키우고 싶다면 다른 걸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0.7%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 아이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 전날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핸드폰을 집에 두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사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드리라고 예배 드리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아니더라도 지난주 예배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일주일은 만 80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약 75분가량 0.74%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립싱크하지 마시고 찬양하면 소리를 내서 전심으로 찬양하시고요, 기도하십시다 라고 말하면 소리내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자, 내가 먼저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고의 예배 네 번째로
다음 세대에게 예배를 가르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바로왕이 묻습니다. 너희 왜 나가려고 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약속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메시지만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는 예배함으로 보이는 것 너머를 보게 하십시오. 예배함으로 보이는 것 너머를 보게 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바로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섬기러 나가라. 그럼 누가 나갈 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하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녀노소와 양과 소가 모두 가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갈 수 있으면 가봐라 이 얘기입니다. 갈 수 있으면 가봐라. 너희가 너희 자녀랑 같이 갈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고 싶어? 가봐 한번. 그런데 너희가 너희 자녀들하고 함께 갈 수 있으면 진짜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신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한테 나쁜 일이 있을 거야. 협박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싶어? 가. 진짜 가면 너희 하나님 계신 거야. 근데 너희한테 나쁜 일이 있을 거다. 협박하는 겁니다.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은 죽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음 세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가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자란 세대들은 400년 노예 생활했잖아요. 이집트에서 자란 다음 세대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럴 수 있겠죠. 굳이 예배 드릴 필요 있나? 아니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아니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야? 굳이 거기까지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눈앞에 바로왕도 있고요, 군대도 있고요, 바로의 이집트의 부유함도 있습니다. 아니 굳이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버려야 되나? 그걸 잃어버려야 되나?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나? 모세와 이스라엘이요 다 같이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바로왕 앞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생명을 걸기 시작하죠. 도대체 예배가 뭐라고?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주변에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배가 뭐라고 그런 선택을 해?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죽을 선택을 해? 라고 말했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예배하겠다고 하는 선택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는 것 너머를 보게 합니다. 바로의 군대, 칼, 창, 이집트의 부요함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세상은 보이는 것 너머를 보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눈에 보이는 가치를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며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른 이들이 우물을 빼앗을 때 쫓겨가면서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야곱은 이방 민족에게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베델로 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 곳에서 모여 살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내리는 선택이었죠. 이스라엘은 부모 세대가 걸어간 믿음의 걸음들을 자녀 세대가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조금 더 확장하면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종종 우리 교회 가족들하고 모여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뭐냐? 너희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녀만이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내가 더 소중합니다. 부모가 자기를 제일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기 때문이죠. 예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살던 집에서 이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딱 봤더니 방 안에서 엄마하고 아빠가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그런 생각했대요. 지금 저기서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지금 쫓겨나서 지금 살 집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아니 엄마 아빠는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그렇게 불평하며 투덜투덜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목사님, 저에게 고난의 시간이 오니까, 어려움의 시간이 오니까 갑자기 그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아빠와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엄마 아빠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출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그게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모세는 자신들만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상상하는 부모학교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참 놀랍게도요,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빚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자녀의 모습을 보면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가 보입니다. 부모가 핸드폰을 보면서 있으면요, 애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부모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자녀도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가 5번째 주에 온가족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축복이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드림 베이비 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성인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 예배하는 걸 바라보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이 자리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자녀 세대가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부모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걸음들을 다음 세대들은 따라갈 겁니다. 아니, 우리 드림스타 아이들이요, 다 이해 못하겠죠. 엄마 아빠 왜 저러는지, 엄마 아빠 왜 우는지, 왜 저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죠. 다 이해 안 될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이해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우리 교회 예배겠구나.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걸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놀러 가고 싶죠. 쉬고 싶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죠. 근데 예배가 먼저라는 것을 먼저 정돈해 주십시오. 다른 건 모든 거 다 마음대로 해도 돼.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예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돼. 예배만큼은 네가 모든 걸 다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0.74%의 시간에 모든 것을 내어 쏟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쏟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0.74%의 전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일이 주어지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삶에 관통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꿈꾸기의 가족 여러분, 오늘 드림 베이비부터 모든 성인들까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함께 좀 드리십시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드림스타 대표 간사님이신 이상원 집사님이 그 기도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전 이런 기도 늘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성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게 우리 모두의 소망은 아닙니까? 어제 오늘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준비한다고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는데 마음이 물컹물컹했어요. 어쩌면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었는데 어제 오늘은요, 그걸 지켜보면서 마음이 너무 뭉클뭉클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혹시 부모님들 빼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마음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저 풍선을 달겠다고 풍선을 달고 있는 거예요. 비 맞으면서. 다리도 길지 않아요. 다리도 길지 않은데 높은 데 올라가지고 그걸 달고 있는 거예요. 비 맞으면서 하나하나 정돈하고 붙이겠다고 있는 거. 누구 위해서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그런다고 어떤 대가가 있나요? 수고가 있나요? 없어요. 사실 교회의 모든 건 우리가 믿음의 걸음에 믿음의 대가와 수고를 치르고 그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서는 것. 그게 우리의 소원함과 바람 아닙니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부모와 자녀 이 세대가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비전이라는 찬양을 좀 할 겁니다. 할 텐데 이 찬양하면서 이거죠. 우리 보좌 앞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 사랑하는 우리 기성세대, 부모세대들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때 아이들도 함께 예배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전심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모든 세대가 드림 베이비부터 기성세대 모든 세대가 우리 함께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다 하고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